그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우리가 언약궤 얘기가 봤는데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일입니다. 다시 이제 이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개입을 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전투가 끝났을 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이제 사무엘이 세웁니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운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가 그 한 목사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젊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때입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신과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확신이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말았는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저 앞에 있는 의자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의자가 움직였다 아니면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움직였으면은 굉장히 이제 기쁘고 개운하고 막 기뻐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실망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로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 계신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정말 문제가 많고 타락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제사장부터 제사를 드릴 때 뭐 이거는 거의 사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윗물이 그런데 그 아랫물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차례 전쟁을 하는데 1차 전투는 아벡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웬걸 완전히 박살이 나서 3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살육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돌이 나오는데, 이 전투가 에베네셀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승리하고 그 기념으로 세웠던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인데, 그 실패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이 언약궤 사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에 갔을 때는 재앙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머무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건 이제 물론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그 뜻이 좀 기이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숲의 성읍 그런 뜻이거든요. 기럇이라는 말이 이제 여아림이죠. 여아림이라는 말이 그 숲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말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판하고 계셨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모하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울부짖다, 슬피 울다, 애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이제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년 동안에는 도대체 누가 다스렸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 성경에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의 속국처럼 블레셋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또 타락하고 그 일이 반복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사사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로서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보면 사사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마도 이제 40이 넘는 그런 중년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가 이제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이제 많아봤자 10대였을 건데, 그리고 이제 엘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꽤 상당 시간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는다고 해도 아마 40은 넘었을 겁니다. 어쩌면 50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되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형편없,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는 사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엘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허랑방탕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게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했던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여기셔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회개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저 순서입니다. 저 순서로 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회복의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 신인데 소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가운데 있는 것도 바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알이 저렇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알이 농경을 위한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데, 그 가나안 지역은, 그쪽 중동 지역은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이 들면 기근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어떤 건가 하면 비의 신입니다. 폭풍우의 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소로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신은 누굴까요? 저게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이제 저 아스다롯을 보면 그 이제 가슴이 되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산의 신이라서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 아스타롯은 굉장히 유명하고 신들 중에서 가장 국제적인 신입니다. 예, 국제화된 신인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가는 곳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타롯인데 조금 그 터키 쪽으로 가면 아데미가 됩니다. 저게 아데미 막 그 가슴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그 아시죠? 아데미. 그리스로 가면 아스타르테라고 되고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는 다산의 신인데 다산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바뀝니다. 아프로디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 되고 그게 로마로 가면 이름이 이제 비너스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사랑을 하고 많은 다산을 하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신입니다. 신전에서는 이 아스타롯이 다산을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끝나면 거기 이제 창기들이 문란한 창기들이 그 사제들이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풍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 이스터 역시 똑같습니다. 그 에오스터라는 봄의 여신인데 그 똑같이 이시타르 이시타르 이게 바벨론 원래 이름이 이시타르입니다. 근데 이게 막 가면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에오스터도 이게 이스터가 에오스터에서 왔습니다. 봄의 여신. 이제 춘분의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합쳐져 갖고 사실 이제 그 부활절 이름이 원래는 저 여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시타를 위해서 이제 달걀을 바칩니다. 이제 저는 저거는 이란에서 노르즈라는 춘분에 하는 그 명절인데 그때도 똑같이 달걀을 바치는데 저걸 몇천 년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부활절날 달걀 안 쓰려고 합니다.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상에 올리는 것이 그 이시타르 여신을 위해서 상에 올리는 것이 달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달걀 말고 우리는 부활절날 뭘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성찬을 해야 됩니다. 저게 아니고 성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면 3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상을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꼭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진급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저거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다 가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피조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대체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뭐 간단한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요? 제하여 버리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란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사욕과 악한 정욕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다 탐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결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죽는 것으로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결단이 필요하고, 너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2장 20절 잘 보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지체를 죽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일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연합하여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행하라 하는 것이 뭔지 다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건데, 이 향한다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을 찾는 일이거든요. 이사야서 이제 5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되게 유명한 그 구절 아닙니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떡이나 빵, 음식이나 돈 같은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사는 문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은 일단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을 돌리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목표를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어떤 위치나 어떤 존재, 상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나는 돈을 얼마를 벌 거야, 또는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그 목적이 결과죠.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지개 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가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았는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면 만족할 거야 하고 그 직업을 가지면 이미 그건 아닌 겁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위치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그런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위치로 가는 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고 멀고가 아니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세 번째 다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섬기다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 아바다라는 단어인데 또 하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 자신을 섬기든지 태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태기를 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인 겁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 위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간다 하는 것은 다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하고 내 본성을 죽이고 나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게 돌이킴입니다. 목이 꼿꼿해가지고 빳빳해갖고 난 죽어도 저 사람 사랑 못해요. 돌이킨 게 아니거든요. 돌이킨 게 아닙니다. 교만한 상태, 여전히 교만한 상태. 그런 교만한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 할례를 받은 상태, 낮아진 상태. 그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제가 이제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돌이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우상들을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진짜 간단할 수가 있겠다. 내가 결단하면 어쩌면 이건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된 상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매여 있어. 죄에 매여 있어. 그거 안 돼. 너 못해. 불가능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돌이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못하시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피의 값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예배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정결례를 행한 겁니다. 마치 세례를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외침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것이 죄의 값이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통탄하고 애곡해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회개할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회개 없는 삶에서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소망을 가지게 돼요. 진짜 소망은 세상에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그 소망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와 부흥이 있자마자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있은 후에 바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블레셋 군대가 아마 이스라엘 안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울 테니까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무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금식을 해가지고 힘도 없을 텐데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사무엘에게는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에 이제 큰 막 우레가 치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대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패닉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다 잃어버렸던,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시 찾습니다. 이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에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장, 5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4장과 5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그건 이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와 빼앗김의 상징이 에벤에셀이었는데, 근데 이게 바뀝니다. 7장에 가서 바뀌어서 이 에벤에셀이 어떤 상태로 나옵니까?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 같은 이름이 이렇게 정반대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왔을까요? 구원을 도왔습니다. 그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필요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심, 마치 패배처럼 보였지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앞에서 제가 그 한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기도하신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의자를 옮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응답을, 진짜 응답을 말씀을 해주신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더 이상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 중에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한 5년을 울었습니다. 5년을. 거짓말이 아니고 한 5년을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셨다면 다시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버려야 됩니다.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돌이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벌써 응답이 왔습니다. 너의 죄는 이미 사하셨다고.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